시편 1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묵상하며 지키는 길인데,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과는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 정욕대로 사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번의 아니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다에 배를 타고 가보면 바다에도 바닷길이 있습니다. 배가 그 길을 벗어나면은 항로를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다 보면 위험해지고 또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될 수 있습니다. 하늘도 하늘길이 있어서 비행기 항로로 가지 않으면은 비행기도 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때로는 재미없고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넓은 들판을 마구 뛰어다니는 강아지처럼 우리도 신나고 재미있게 이리도 뛰어보고 저리도 뛰어보고 해야지 신나고 재밌을 것 같지만, 같은데 정해진 길로만 다니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가본 길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길을 접어들기도 합니다. 정해질로 가는 것이 그렇지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정해진 길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길입니다. 제가 서울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비가 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참석해서 점심시간이 되어서 오전 시간이 끝나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밥을 줬어요. 밥을 줬는데 같이 공부하러 간 목사님이 돼지고기를 못 드셔가지고 이제 다른 거 먹자,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식당만 나오면 그냥 거기 가서 밥 먹고 돌아오자 해서 교회 밖을 나가가지고 막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칼국수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왔던 길 말고 조그만 골목길이 있어서 그 길로 가면은 눈앞에 교회가 바로 앞에 눈앞에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적당히 가다 보면 바로 나오겠지 하고 비를 막 맞으면서 골목길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교회를 눈앞에 두고 삥삥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주변을, 눈앞에 교회를 두고서도 빙빙 돌다가 시간도 늦어지고 비도 옷도 더 많이 젖고 돌아서 교회 입구에 겨우 도착했는데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유 참, 그러면서 서로 쓴 웃음을 짓고 제가 가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미안하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길에서 이탈되면 좀 많이 힘들죠. 예전에 우리 좀 막 부임해서 왔을 때 추석에 우리 묘지 예배 드렸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묘지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 풀이 들어간 입구에 풀이 좀 자라가지고 나오는 차가 있길래 비켜주려고 이렇게 옆으로 약간 했어요. 그때 같이 가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풀이 있어서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바퀴가 빠져가지고 막 차가 스타렉스가 넘어갈 뻔했어요. 이제 부임해서 왔는데 운전도 못하고 차는 바퀴가 빠져가지고 넘어지려고 하고, 성도님들은 막 놀래가지고 목사님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얼른 예배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레카차가 왔어요. 한참 있다가 와가지고 명절이라 그분 너무 애쓰시더라고요. 막 나무 침목을 놓고 막 벽돌을 대고 막 해가지고 저보고 이렇게 핸들을 틀어달라 해서 한참 만에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견인해가지고 다시 차가 올바른 도로로 올라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정해진 길을 때로는 벗어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 들어서는 길이 무엇일까요? 멀리해야 될 세 가지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악인들의 꾀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한 자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악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악한 길로 따라갈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복 있는 사람들은 듣는 것을, 많은 말들을 듣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여러 가지 말들을 듣는데 그것을 잘 가려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말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반드시 주게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한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단계가 거짓말, 거짓된 정보를 듣는 것입니다. 거짓된 정보를 듣고 나도 거짓이 되고 거짓된 말을 또 흘려보내고 그러면 그 거짓된 정보에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 거짓된 정보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복당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 사람에게 그 거짓된 정보에 악한 정보에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장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걸러내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 문을 견고하게 달아놓지 않습니다. 막 다 받아들입니다. 무분별하게.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견고하게 달았습니다. 말씀의 문,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문을 딱 달아서 그 말을 들을 때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합니다.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제대로 달아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마음을 딱 지켜내면 어떤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든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됩니까? 좋지 않은 생각을 충동을 받아서 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다가 그 안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한 번 이상은 그 잘못된 생각을 막 하다가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가 죄가 되는 생각을 하다가 그것을 결국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하고 결국에는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서 의심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과 분노를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충동을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자의 꾀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그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속삭입니까? 이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속입니다. 또 한 번만 이거 하면 된다.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니까 이번만 해라. 이러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렇게 일단 한번 죄의 길에 들어서면 우리의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마음이 그 악한 말에 또 그 유혹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오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도 무뎌지고 죄인 줄도 모르고 알면서도 그냥 반복하는 죄인의 길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냥 계속해서 그 길로 갈 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닫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중간에 반드시 빠져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뭔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지라도 거기서 털고 거기서 탈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교만한 자,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최고요, 내 세상이요, 나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돈을 벌고 내 마음대로 욕심을 채우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할 일도 많은데 내가 머리만 잘 쓰고 잘 굴리면은, 그리고 노력하기만 하면 많은 부를 취할 수도 있고 성공한다는 생각이 바로 이 오만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이 자리는 결코 우리 인간이 앉지 말아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절대적인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나 직책이 있다면,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섬기고 남을 위해서 남을 세우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질 때에, 그러한 것들을 취했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충동질해서 마귀의 통로가 돼서 그들을 죄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혼자만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그 죄 가운데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왕따시키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 그러한 권력을 지닌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미 그 사람의 멸망과 심판은 어느 정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작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사상이 있고 자기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말씀은 성도들의 삶을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때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을 볼 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보다 다른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일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일 때, 또 하나님 백성 중에서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 눈에 비춰질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것들,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삶이 너무 비참하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것들, 그러한 복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에 비하면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심령으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보통 우리는 율법 그러면 좀 딱딱하게 생각이 되고 또 엄격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율법이 그냥 복 있는 사람에게는 딱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그러한 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하고 엄격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율법 안에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되게 엄하고 딱딱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율법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번 더 읽고 싶고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기대가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되면 송이꿀보다 더 단 그 감사가 넘쳐나고 이러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막 가까이 하고 싶고 기대가 되고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변화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말씀 안에서 그분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나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자리 잡힌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유명해지거나 어떤 일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성경은 무궁무진한 진리가 감추어진 보고와 같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그 안에서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백성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율법에서 이탈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좋아하고 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는데, 묵상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그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본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팔레스타인에는 한철 동안은 잘 자라다가도 건기가 되면 말라 죽는 나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푸르게 잘 자라는 나무는 어디 있냐 하면 샘 곁에 있거나 아니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였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의 그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언제나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말씀에 닿아 있기 때문에 뿌리가 마르지 않고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한때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이 되면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셈 곁에 무성한 나무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에는 강한 자들, 힘센 자들로부터, 활을 쏘는 자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다져지고 기초가 쌓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눈치를 보며 눈가림만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잘하는 것 같고 성실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면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처음에는 그 기초가 다져지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 오르게 되면 나무가 어느 수준까지 잘 자라다가 이제 그때부터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처럼 그 수준 이후에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러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숙하기까지 그는 매우 많은 것을 깨닫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잘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서 키질을 하면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알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알곡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 변화된 인격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겉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이 변화된 삶, 그것을 그 사람의 삶을 열매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만 빠르게 속성으로 열매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는 가시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를 자기한테 걸어놓고 나는 열매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본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열매인지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가짜 열매인지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변화된 사람은 변함없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런 열매가 전혀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때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기준이 뭔가 하면은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베풀지 않았는지입니다. 악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어서 지었던 죄들, 몰래 지었던 죄들, 속였던 죄들이 다 들통날 때 도무지 하나님 앞에 주님 존전에 서 있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지옥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인의 옷을 빨아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무도 그의 죄를 지적하거나 참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급으로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죽은 후에도 영원히 죄 속에서 비참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삶 동안 자유를 누리며 원하는 대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 영원한 저주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지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들려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정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대단히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결국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며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들만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끝없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 오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복의 열매를 충만히 맺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망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오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